마이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도 소리가 나네요. 아주 우리 실력 있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몇 번 드리면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직 헌신 예배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나 생각을 했는데,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재직 부서 부장 혹은 부부장 차장들만의 헌신 예배인가, 아니면 재직 헌신 예배인가? 저는 재직 헌신 예배는 우리 모든 재직이, 직분을 받은 모든 재직들이 헌신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그때 아파서 못했던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재직이 와야 하는 겁니다. 재직 부장, 차장, 여러분들은 이미 헌신된 분들이고요. 보통 재직 헌신 예배다 하면 서리 집사 이상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이라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보내기 앞서서 헌신하며 나오는 것이 재직 헌신 예배이고, 제가 그래서 의도한 것이 바로 재직 수련회, 많은 교회들이 연초에 재직 수련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도사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어디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부흥의 형식으로 합니다만은, 재직의 본분, 목사의 본분, 신앙생활, 기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재직 수련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할지 아직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강사를 모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말에 있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 광고에서 모든 재직들 다 나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편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 박사입니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시편에는 시편 1편과 23편 외에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글과 같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그냥 이렇게 책갈피를 껴놓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37편을 익숙하게 하시고 재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로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 유명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히틀러 때문에, 그분은 영국 목사님이었습니다. 1930년부터 60년, 70년대까지 로이드 존스가 한 말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히틀러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없다. 나는 시편 37편을 묵상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요, 로이드 존스의 런던에 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교회는 독일의 루프트와페라는 그 공군들이 폭격을 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예요. 우리는 피난의 기억은 있고, 일제시치하의 핍박의 기억은 있고, 코로나의 기억은 있지만, 여러분들 루프트와페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런던에서 여러분 같으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히틀러로 1초도 두려워한 적 없다. It was enough for me to read the 37th Psalm. 이런 말을 했고요. 거의 1400여 년, 1500년 전에 사람이었던, 16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오거스틴은 영혼의 모든 병은 말씀으로 치료한다. 시편 37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약이다. 이것을 가져가고 마셔라. 이 약을 마셔라. 시편 37편을 마셔라. 네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편 37편은 굉장히 소중했었나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좀 특이한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일전에 우리 최진호 목사님이 119편으로 설교를 하실 때 잠깐 설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몇 개 되는 시편들은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는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설명해서 이 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삼행시를 짓는다. 예를 들면 뭐 사행시, 영생교회로 사행시를 지어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 뭐 운을 띄우고 영 하면 뭐 영자야, 뭐 이렇게 놀자, 뭐 영생, 생선 먹으러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말로 운을 띄우고 그 말로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삼행시를 짓고 뭐 이행시, 사행시, 뭐 순발력 테스트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몇 개 없는데 뭐 119편도 그렇고 하지만 이 특별히 37편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게 꼭 잠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은 한 챕터 안에 여러 말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물론 주제가 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면서 이게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뭐 여기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등등 여러 말씀이 있는데 앞뒤 좌우가 솔직히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로 놀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하는 아크로스틱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시편을 적어 놓았느냐? 전체로 한 몇 개가 8개인가 뭐 이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있냐면은 시편을 적는 오늘 같으면 다윗이죠. 의도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A, B, C, D 그런 것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으면서 그 단어로 시작을 해요. 한 절마다 돌아갈 수도 있고 2절 혹은 4절씩 돌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심심해서? 그거 아닙니다. 2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파벳 순 완전히 끝까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어떤 토픽에 관하여 계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잠깐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더라도 그들은 사라진다.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A, B, C, D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다라는 하나의 자랑과 같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A, B, C, D 히브리로 A, B, C, D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은 혼돈의 세계입니다. 어디를 보나 어느 시대나 죽고 죽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서 뭔가 질서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어떤 토픽에 완전한 계시를 준다. 또 우리는 혼란과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질서가 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악인이 흥왕하는데 어디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대로 하면 의인이 흥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지만 이런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적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 안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 믿음으로 버티고 생활해라. 한 요 가지 2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9절을 읽었는데요. 왜 거기 9절에서 끊었느냐? 왜냐하면 1절과 9절에 보면은 악인에 관한 내용이 두 양쪽에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고 히브리 단어 뭐 어쨌든 그 단어에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처음에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면서 악행하는 자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9절
9절에서 딱 거기 알파벳으로 끊어지는데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1절과 9절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쨌든 제가 9절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었는데요. 처음과 끝이 악인에게 막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거기서 끊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악이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구나. 그렇다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교역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끼어 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흑암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 뱀의 후예들,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세상은 악인들로 넘쳐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셔도 얼마나 많은 악인들을 만나십니까? 꼭 거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 좋은 대학 나오시고 맨하탄과 같은 정말로 화려한 곳에 어디 수십 층 위의 꼭대기에서 잘 살고 있는 미국 회사의 조직에 들어가 있어도 그분들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악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등등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무슨 악한 무슨 DNA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유럽을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로 밀어넣을 때에 그의 익스큐즈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살 공간이 부족하다였어요. 그 말 한 단어, 독일어 단어인데 그 단어로 익스큐즈를 삼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살 땅이 부족하답니다. 황당한 이야기. 지금 우크라이나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죽여야겠다, 살인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을 유다서 1장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악인이에요. 살인하는 자, 뭘 다 악인이죠. 하지만 원망, 불만,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쁜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없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머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교회가 바라보는 악인 또한 선인에 대한 기준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디에나 공기가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딜 가도 그러면 악인을 만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특별히 재직으로서, 재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립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인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의 태도를 정립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것이 무슨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의 많은 시간을 악인들과 딜을 하며 쏟아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웨이스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재직으로서 재직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재직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도처에 깔려있는 악인들 사회 속에서 나는 무슨 삶을 살 것이냐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무 많은 너의 시간을 쏟지 말아라. 특별히 불평하고 시기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니까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에 왜냐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제가 여러분들이 악인입니다 이런 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지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 우리 재직, 우리 교육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어텐션이 어디에 뺏겨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우리의 그것들이 소위 여기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데 보내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이 약이라, 오거스틴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여기 재직 헌신하시며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냥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편 37편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거스틴의 준 것처럼 37편을 마셔보세요. 특별히 한번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아니야 아니야 하는 불신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 약을 마셔야 되느냐? 그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믿어질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는다고, 이것을 잠깐 기도한다고, 이것을 잠깐 외워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스트러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7편 10절 혹시 나와 있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이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남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지만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로이드 존스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막 폭탄 떨어지는데, 제가 그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폭탄 떨어지는데 콩그리게이션에 사람들이 죽어요. 집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는 문을 열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분은 대단한 사람, 그 교회는. 근데 그때는 히틀러가 대단한 그 아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했어요? 37편을 읽음으로 나는 족하고 히틀러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간증입니다. 이 말씀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리라 확신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재직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믿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믿게 해주세요. 또 넘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미끄러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은 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속 뒤집어진다, 아주 그냥 속 뒤집어진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손님 만나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요, 한국에서는 별점 테러라고 그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리뷰, 옐프 리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돼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악인들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뭐냐? 잠깐 후면 이 악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세히 살펴도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악인들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고 백전백승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전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요, 왕이요, 시인이었던 사람. 하지만 그의 시에는 항상 악인이 나와요.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재직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악인들과 딜하며 내 모든 시간과 정신을 거기에 일주일 내내 팔려서 거기에 허비하고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내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악인들이 나오지만 많은 그의 다짐은 무엇이냐? 그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았느냐?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일일이 싸우고 부딪히고 내 모든 영과 육의 에너지를 그 사람들과 쏟아붓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런 것과 단절을 하고, 시편 26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35장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말씀의 외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도, 제 자신을 향해서도, 또 여기 헌신하며 나오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재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악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부르심의 일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그것이 쉽지 않지만 이 중간에 나오는 몇 구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의 입을 빌어서 3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우리말로는 땅에 머무는 동안 되어 있지만 땅에 머물라 명령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돼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 삶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펴놓고 읽으며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려면 악인과 딜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고민이 오고 또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 그냥 버리고 가버린다,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네가 머문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처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는 순종함으로 그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중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많은 첫 번째 반응은 아까 말씀처럼 분냄, 화냄, 또 이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 땅을 떠나버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땅에 머물라,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훈련입니까? 다른 게 훈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많은 유혹과 도전과 시험과 이것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생장로교회라는 이 복된 약속의 땅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 내 힘을 삼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겠다, 그러한 삶의 증언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재직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거스틴이 마시라고 했잖아요. 악인은 날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거 생각하는데 내 뼈가 쇠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자신을 기뻐하는 것. 우리 어른들이, 우리도 애들을 좀 키워봤습니다마는 아기 때문에 웃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귀한 것입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6절에 내 의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길 때 나는 할 수 없고 내 입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면 그가 너를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너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심으로 만인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죠, 우리가. 하지만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본 분들, 우리 재직들의 본분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재직들이 많은 교회는 평안하고 풍성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죠. 이 잠잠하다는 단어는 어디서 또 나오느냐? 아론의 아들들이 2명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리고 죽어버려요.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뭐 잘못했나 보죠. 어쨌든 아비 아닙니까? 아비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잠잠하니. 자기 눈앞에서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방법이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Strange fire,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죽었어. 그때 썩어 타들어가는 아비의 마음 가운데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200만 앞에서 난리를 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경고하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 저 말씀을 들어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잠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할 수 있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추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만인이 그렇지 않다 하여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내 속은 타들어가도 내가 주 앞에 잠잠하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장로교의 재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 봐야 됩니다. 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하더라도 아론과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한, 그럼 뭐 다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37편을 이렇게 딱 보면요, 악과 악 사이에 끼어있는 3절, 4절, 5절, 7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영생장로교회의 모든 재직은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